구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유대인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들인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웰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행동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왕이 세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그라는 것은 스가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이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약 6개월 지난 후에 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살룸을 살해하고, 이 므나헴이 살해하고 왕이 된 겁니다. 이 므나헴은요, 이 살룸 왕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는데요.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건 사탄의 행동. 이 사람은요, 사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모델, 하나님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슨 모델이냐? 사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와 뿌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뭘로 사는 겁니까? 사탄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지만은 교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알곡을 심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자랐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이게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뭡니까? 마귀 사탄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아니다. 종말 때까지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뭡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원수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문하햄은요,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자녀의 특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사탄의 자녀의 특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하햄을 통해서 사탄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요, 사탄의 자녀는 이 문하햄이잖아요. 문하햄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쫙 섬기니까 그 후대 왕들이 다 이걸 섬기고 이 문하햄도 뭘 섬기는 겁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겼더라. 평생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한 걸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바울이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잡아서 드리고 말이죠. 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누굽니까? 귀신은 사탄의 부하 아닙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존재가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은 귀신의 왕인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겁니다. 야, 우상이 더 나아. 이거 봐, 보이잖아. 이 우상이 너한테 복을 주는 거지. 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냐? 자꾸 우상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므나헴이 사탄을 섬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므나헴은 사탄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우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걸 우상으로 섬겨, 저걸 우상으로 섬겨. 다 우상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있죠, 그죠? 현대인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 물질이 중요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뭐에 집중합니까? 물질,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대통령 될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빠지기 쉽습니까? 물질에 쉽게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뭐 옛날처럼 이런 걸 우상으로 안 섬기죠. 고대인들처럼. 물론 요즘도요, 인도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든 게 다 신이니까. 범신이라고 하잖아요.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겐지스 그 강에다가 막 헌신하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런 우상은 안 섬겨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이거는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슨 송아지가 우리가 우상 뭐 섬겨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이거 만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이거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 온 세계가 다 거기를 향해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될 우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지식이라는 우상, 사람의 우상, 또는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만약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로요, 이 므나헴은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이 사람 고향이 디르사인 거예요. 이 디르사는요,
초대 그 수도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와서 딥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그랬잖아요. 여기 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켰다는, 초토화시켜버렸다. 잔인하게. 뭐 어린아이, 노인,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인정하고 성문을 열고 환영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 누가 독일의 대통령이 됐는데 말이죠. 헤센주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악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아이벤 여자의 자궁을요 아주 갈갈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뭐 아이벤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아이벤 부녀를 이렇게 했으면은 이건 아이들 말이죠. 젖먹이는 아이들 그런 거야 뭐 그냥 쉽게 죽였겠죠, 그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을 때 여기 쥔대라는 건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죄를 점점 적게 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가인이요, 아벨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버리는지 몰라요. 요셉의 형제들도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냥 차라리 돈 받고 팔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 핏줄이에요. 이 동생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하엠이 이 아이벤 그 부녀의 배를 가를 때에, 그래서 갈갈이 찢어버릴 때에 정말 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이건 뭡니까? 사탄의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죄가 왜 무서워? 지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이게 죄라는 거 아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자녀다. 제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사탄의 자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어딥니까? 아까 제 얘기했잖아요. 죄의 뿌리는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이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마약 끊고 싶어요. 물론 끊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딱 이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듯이 사탄의 자녀들은 그 죄악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 뿌리가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인간이 여러분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생 죄 짓다가 죽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막 20년 동안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행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한순간에 또 죄 지어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사람이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딱 하면 3일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빨리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요. 이 므나헴은요.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죠. 므나헴이 이게 왕이잖아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다. 여기 1000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돈이에요.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엄청난 돈인데 그걸 이제 주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보내는 겁니다. 아, 제발 우리 침략하지 말고 그냥 이거 줄 테니까 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기예요. 국민들을 도와주게 함으로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며 계속 포커스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니까요, 이 돈을 주어가 엄청난 돈을 주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뭐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만족시키고 그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직 자기 그 권력의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국민들 각자 맞게 세금 좀 내십시오. 이래가지고 준 게 아니라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자들에게서 막 뺏은 거예요. 돈 내놔! 뺏은 거예요. 막.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걸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왜 있습니까?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의 자녀죠. 그죠? 왜요? 사탄은요, 인류 조상 아담 하와를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욕심을 가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욕심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딱 타락해가지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하햄은 뭡니까? 사탄의 자녀가 분명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떤 도구로 유혹을 하는 겁니까? 욕심이라는 도구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손해봐야 돼? 네가 네 욕심을 만족시켜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줘? 아깝게 네가 애쓰고 벌었는데. 이 욕심이라는, 네 욕심 만족시켜야지. 네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왜 남을 섬겨? 말도 안 되지. 왜 네 걸 나눠? 이렇게 막 욕심으로, 내 욕심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요, 특징이 뭐냐? 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누려야 돼. 다른 사람은 뭐 관계없어. 그냥 죽든 살든 관계없어요. 오직 내가 누려야 돼. 이게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고, 하나님,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 거야. 그게 내 목적입니까? 만약에 내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탄의 자녀라고는 감히 못하겠어요. 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렇게 다 바친 거죠. 아수르 왕에게 다 강탈해가지고 바친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욕심으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주고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죠. 왜?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예요. 성경을 따라올 책이 없어요. 이 진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되기 어렵죠. 그죠?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완전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자녀로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죄짓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은 우리 속에 와 있던 성령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거짓말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기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자녀가 되지 말고 일생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